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렉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제가 요즘 많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의 삶은 복음의 현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연결되어진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지금 로마로 가는 정말 그들의 전통과 또 그들의 율례와 법도 이것과 복음과 부딪혀서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과 모세 계명과 할례 어떤 형식에 얽매여 있는 자들과 형식주의자들과 또 복음의 믿음을 가진 자들과의 어떤 부딪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권면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때로는 영혼을 우리가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자, 오늘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블로와 함께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그리고 변호사로 당시 일했던 더블로라는 사람과 함께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 고발 내용은 이 사람은 온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고 문란하게 하고 그리고 밀란을 일으켜서 사람들과 자꾸 의논과 부딪히게 하고 이름으로 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본문의 말씀처럼 이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그 복음이 주는 능력과 힘과 권능을 깨닫지 못해요. 복음이 생명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생명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지금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까지도 여러분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 복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 부활절을 저는 맞이하면서 제 자신에게는 놀라운 또 깨달음 하나가 뭐였냐면 부활이 주는 권능, 제가 말씀으로도 선포했지만은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모든 종교, 모든 신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믿었던 모든 어떤 신숭배 사상에 관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하나로 다 종결시켜버린 거죠. 사실은 내가 창조주다, 내가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모든 걸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이념적이고 이데올로적이고 생각적인 모든 우상은 다 제거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 하나를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냥 그들은 단순히 이게 무슨 기적이지, 이게 무슨 마술인가, 그냥 이 정도로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불러놓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나 또 변호사로 갇혔던 더블런 사람이 벨렉스 각하에게 아주 아부하는 거죠. 아부. 3절에 보니까 아부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심 때문에, 당신의 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꾸 밀란을 만들고 의견 충돌을 만드는 이 사람 바울은 나쁜 자라는 거죠. 죽어 마땅한 자라는 거죠. 뭐라고 표현하면 마치 사람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만드는 나사렛 이단이라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소란하게 만들어서 자꾸 국가에 해를 끼치게 만든다는 것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런 유대인들이 하도 밀란이 많이 일어나고 자꾸 이런 소동이 많이 일어나니까 다 내쫓았거든요, 로마에서.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모이면 서로 밀란, 이게 이제 전통과 복음과 그들의 어떤 삶의 어떤 생활 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평생에 살아가는 삶의 룰이 저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살아온 삶의 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룰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서로 의논해서 잘 융합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옳고 그르니 쪽으로 나가버리면 이게 이제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이 그렇게 복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일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인격을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잘 좋은 길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더불어는 이 벨렉스 정치권에 있는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자꾸 밀란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이게 더럽게 하려 한다니까.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사회는 여러분 다신교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을 중심으로 필두로 해서 이 로마가 자꾸 다른 지역을 점령하잖아요. 그럼 점령하면은 그 점령한 지역을 싹 몰살해버리고 로마심을 딱 심는 게 아니고 로마의 통치하에 있지만 그 나라, 그 부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그대로 지속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가 점령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다 신두교가 있다 그러면 그 신두교를 그냥 유지시켰어요. 인정해 줬어 그냥. 그게 로마의 어떻게 보면 정치의 가장 장점이면서도 단점이기도 한 겁니다. 로마는 그렇게 통치했다고. 그래서 유대 사회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도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를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로마는 로마 종교법이 있겠죠. 그 종교법 중에 다신교를 인정하지만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유대교만 인정한다, 이런 자기들의 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인정한 다신교지만 로마 사회가 인정하지 않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법에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인정하지 않은 종파의 지도자는 인정받을 수 없거든. 이걸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좀 틈이 보이면 마귀는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들 행해서 바울이 말해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차단해내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 중에 또 한 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냥 고발하는 거예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단의 무리, 로마법에 인정하지 않은 다른 종파의 지도자가 돼서 이거를 전함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만 자꾸 밀란을 만드는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바울을 나쁘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명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모르면 우리는 그 생명을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발로 차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심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모든 삶의 과정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인데 그걸 내가 하나하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발로 차고 다니는. 지금 이 사회가 그렇고 이 당시의 사회, 바울이 복음을 들고 생명을 들고 다니는 곳곳마다 자꾸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러니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자꾸 세상의 권세나 또 세상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나 형식주의에 여러분 막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죠? 생명의 길로 좀 더 좋은 길로 가고자 하는데 이렇게 상황이 맞고 조건이 맞고 또 인간관계가 맞고 어떤 이런 것들이 복음의 길을 못 가게 자꾸 이렇게 막아내는 거예요.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영혼 살리는 일, 영혼 구원에 우리가 앞장서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의무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이 살고 말씀을 들어야 내가 깨달음이 생기고 또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믿음의 관계성을 우리가 잃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합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이 벨렉스가 바울에게 이제 묻습니다. 바울에게 이 로마법 자체가 아무나 로마 시민권은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죽일 수 없고 또 법정에서도 자기가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변명할 수 있도록 벨렉스가 그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당시의 법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쪽 말만 듣고 그렇습니까? 그 사람 정말 나쁘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양쪽 말을 좀 다 들어보고 그리고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돼. 지금 이 고발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을 지금 아주 나쁘게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벨렉스는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들어서 잘 판단해 줄라. 일단 자기들 고소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나쁘게 평하고 우리를 험담하고 우리를 오해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런 오해 많이 받아봤고 또 여러분들도 없지 않아 그런 일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지혜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 또 영광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잘 결정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어떤 일들이 또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질병을 깨끗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에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생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또 한 영 한 영혼에게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손들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권능의 손길로 저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